앞부분을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이렇게 빛난다고 표현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외적으로도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도 빛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셨던 그런 장면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제자들 3명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때로는 율법과 선지자와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서 시편 또한 선지서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하셨다.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장면을 본 제자들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늘 좀 적극적인 베드로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복음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면서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상황에 계속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었던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물에 흠뻑 젖어 있던 그 재물들을 하늘의 불로 태워서 그 850명의 선지자들이 별의별 노력과 기도와 구슬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루어내서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멸했던 그런 엘리야, 네, 그들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이제 초막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때 5절에 보면 고려니 갑자기 구름이 덮이는데 그들을 막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올 때에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웅장하고 어미하고 두렵게 들려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엎드려 있는 그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순간, 행복한 그 순간을 누구나 좋아할 것이고 누구나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그 순간이 계속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런 순간을 경험했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순간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영광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붉은 글 글씨를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순간.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지난주에도 16장 2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서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인데, 그때까지는 나의 영광을 본 것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함부로 대우했고 핍박했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해서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엘리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엘리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고 고난받게 했고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나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자신이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 일, 그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 후에야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한 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어린 양 제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광이, 그 은혜의 영광이, 예수님의
그 희생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14절 이하에 자식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걱정도 많았을 것이고 괴로웠을 것인데, 그 자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0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할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자식 문제로 찾아온 그 부모에게, 그리고 그 일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면 성전 세를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성전의 반세계를 일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반세계를 너희 선생은 왜 내지 않느냐고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실 거라고 그렇게 5절에서 내실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가니까 예수님 벌써 아시고,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식들한테 받냐? 다른 타인들, 자기 자식 아닌 사람들한테 받냐?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타인들한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들들은 면하리라. 성전세는 깊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세금을 면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27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꼭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이제 그냥 내자 하시면서, 내시는 방법이 참 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내십니다.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원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로 잡히는 고기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너와 나 반 세겔씩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참 놀랍고, 우리도 이거를 따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좀 막막한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까도 그 자녀 문제로 찾아온 사람에게 믿음을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가실 때 그 결과로 일어날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고도 남는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각자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또 누구나 반드시 죽음이 다가오게 될 것이지만 그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